잠언 16장 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오늘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1944년 6월 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독일의 히틀러에게 유럽 전역이 장악되어 있을 때였었습니다. 연합군으로서는 반전이 필요했는데 반전할 수 있는 마땅한 기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전을 세우냐 하면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미국과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영향력들을 유럽의 본토에 상륙시키려고 하는데 상륙시키는 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영국이랑 가장 가까운 곳이 노르망디 해변이 아니라 칼라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독일군들도 첩보를 입수했어요. 이제 대규모 연합군이 프랑스 연안으로 상륙을 할 텐데 어디일지는 몰랐지만 두 군데, 특별히 칼라라는 지역과 노르망디가 후보지로 올라왔는데 영국 해협에서 칼라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연합군들이 굉장히 많은 군대들이, 실제로 무기는 갖지 않은 수송선들이 칼라 지역에 상륙하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려요. 그리고 독일군들은 혼선을 맺다가 칼라라는 지역과 노르망디 해변 두 지역을 나눠서 방어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독일군들의 주 직결지가 저 노르망디가 아니라 칼라였었어요. 만약에 독일군들이 노르망디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정말 많은 병사를 보냈다라고 하면 이 작전은 굉장히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배경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였었느냐 하면 날씨였었어요. 이때 동원되었던 규모의 병력이 함선이 1200척, 항공기 10,000대, 상륙함정 4126척, 수송선 804척, 그리고 수륙 양용 특수장갑차 수백 대, 연합군, 미군과 모든 연합군들 다 합쳐서 15만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전쟁에서도 상상하지 못하는 규모의 병력이 수송이 된 거예요. 배로만 13만 2,500명이 수송이 됐고요. 비행기로 공수된 사람들만 2만 3,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작전인데, 만약에 이때 6월 달에 그걸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만조되는 날과 그리고 풀문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10,000대가 뜨기 때문에 깜깜하면 비행기에서 지상을 관측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특수한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을 해야 돼서 다리 풀문이 아니면 비행기가 밑에 지형을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이 맞는 날만 상륙작전이 가능한 거예요. 최적의 날이 6월 5일이었어요. 그런데 6월 5일 날 풍랑이 굉장히 거칠게 불어서 배가 해안에 가기도 전에 깨질 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먼 바다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6월 5일을 놓치면, 이때를 놓치면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봤더니 이 두 가지가 겹쳐지는 날이 7월 달도 아니었고요, 9월 달이었었대요. 결론적으로 이 날을 놓치면 상륙작전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만 많은 게 아니고요, 수송선만 800척이니까는요, 어느 정도의 규모와 전차와 이런 것들이 칠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상륙하지 못하고 바다에서 풍랑에 수장이 되어지면 2차 세계대전은 어디로 갈지, 그리고 연합군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 한 사람에게 달렸느냐 하면 아이젠하워 사령관의 명령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성공을 해서 저 노르망디 해변으로 연합군이 상륙을 해서 들어간 숫자가 15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전쟁이 아니었고요, 2차 세계대전을 가르는 승부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젠하워 장군이에요. 아이젠하워 연합군 사령관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사령관의 입장이었더라면 힘들었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이젠하워 장군이 6월 5일 날 기상이 어렵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스태그 대령이에요. 그 기상 장교가 대령이었더라고요. 그 워낙 연합군의 규모가 커서 그 스태그 대령이 6월 6일 날 새벽에 잠깐 동안 날씨가 맑아진답니다. 그 말을 듣고 상륙작전을 감행을 해요. 저는 우리가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그 모든 일들이 맞게 성취되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다가와요. 그럴 때 우리는 혼동하고 좌절하고 또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올바른 판단으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요. 그래서 먼저 나의 계획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힘이 있어요. 사고의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육해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들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발전이 되어서 판단할 때 필연적인 한 가지 과정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도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뒤에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고 어떤 그 반응,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들을 그냥 좀 이렇게 따져 본 거예요. 과학적으로. 자극이 주어져요. 하나도 안 보이죠? 이게 복사한 게 좀 흐려서, 어떤 자극이 스티뮬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자극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보가 우리한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반응을 하는 처음 그 시작이 되어져. 그것이 센소리 메모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 지각이 되어서 그 판단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으냐면, 그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과거에 그것을 경험했었던 경험들, 그리고 그 일을 했었던 기억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판단하게 되어져요. 본문에 나와 있는 빨간 것 파란 것도 구분이 안 가나요? 그 까만색들은 전부 다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뇌에 전달이 되어지고, 뇌에서 전달이 되어진 것들을 판단해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와요. 그런데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냥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어져. 어떤 거냐 하면,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판단을 할 때에는 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어요. 과거의 지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과 지식들이 오늘 지금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 그것이 수용이 되어지고 더해져서 결론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아이젠하워 장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들어갔지만,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날이 D-Day야. D라는 뜻이 disambiguation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mbiguity가 모함이라는 뜻인데, disambiguation이면 모함이 없는 것, 아주 명확한 날이에요. 그것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문에 D-Day라는 게 용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명확한 날, 6월 6일 날 새벽이 전쟁을 하는 그 시작이야라고 명확히 그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그 연합군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정보들과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모이고 그것들이 적용이 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문제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가 문제냐면 돌발 상황이에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해프닝이 뭐냐 하면, 우리 계획과 판단에 의하면, 아까 그 전쟁을 예를 들면 날씨와 일기가 맑아야 이거 상륙작전이 가능한 거예요. 이미 사전 작업을 다 했어요. 무전으로 독일군을 혼동시킨 거예요. 저 칼라 지역으로 우리가 상륙할 거야.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다들 도청하고 송수신기를 다 그 암호를 분석을 하는데, 연합군이 너무 많은 정보들을 다 칼라 지역에 얘기를 하니까 독일군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모든 밑작업은 다 끝났어요. 그 특공대원들이 올라가서 사전에 상륙작전 할 수 있는 모든 기반 다 닦아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돌발 변수가 생긴 거예요. 날씨예요. 이 날씨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지 우린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 이제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고 마쳤어요. 이제 일을 시작하면 되는데 갑자기 내 몸이 아파와요.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해서 이제 일을 만들어 가면 되는데, 예상하지 못했었던
여러 사안들이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수없이 끼어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나가냐 하면 성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 성공해요.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판단하고 계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계획하는 모든 기반은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더 나은 삶을 사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 계획하고 있는 계획의 기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계획하시는 그 계획은 어디에 기반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내가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계획하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프레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의 기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계획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부딪혀요. 만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바라는 성공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마주쳐요. 이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어지는 접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향해서 그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맨 처음에 지으셨었을 때의 모습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라고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NIV를 보면 이 생명이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확히 번역을 하면 살아있는 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졌느냐 하면 living be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흙으로부터, 흙이 아니죠, 그냥 먼지로부터 사람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사람이 그 창조된 거예요. 창조되었는데 맨 처음에 창조되어진 그 사람은 모양은 갖췄어요. 몸은 있는데 이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인형처럼 만들어져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진 것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그 호흡을, 그 생명의 호흡을 그 사람한테 불어 넣어줬어요. 그 호흡을 사람한테 불어 넣어주었더니 이 사람이 뭐가 된 거냐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게 된 것이에요. 자,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무엇도 움직이죠? 이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그 피조물들, 크리에이처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구분이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무엇도 불어넣으셨느냐면 하나님의 숨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숨이에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이는 모든 것들 다 어디에? 그 혼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그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혼은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되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른 구분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런 창조되어졌던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독특한 현상이 하나 더 벌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교통하고 하나님이 말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으로 누구를 선택하신 거냐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들과 짐승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스피릿이에요. 이게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대화할 수 있는 만들어 놓은 그 영이 지속되어지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어떤 작업을 하신 거냐 하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마,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선악과 앞에서 너의 위치를 묻는 거예요. 너의 위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존재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보고 누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보세요. 사람에게 만들어 놓은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에요. 그 혼에 무엇이 덧입혀져요? 하나님의 영이 더해질 때 무엇이 나타나냐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에 하나님의 영이 더해지면, 하나님의 스피릿이 더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보통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너희들이 멀티플라이 되어져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도메인 하라고 되어 있어요. 룰 오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스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스리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힘이 아니고요. 내 혼이,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혼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질 때, 유나이티드가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사람이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순종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이 따먹었었던 선악과의 열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시냐 하면 나의 영이 너희들과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의 수명을 몇 년으로 제한하세요? 12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수백 년을 살았던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연합이 되어질 때 우리의 수명이 길어졌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불순종, 디스오베이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수명의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어느 거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스피릿이 사람들을 떠날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영이, 스피릿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피릿이 내게 임하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변화가 하나 벌어져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에게 전달됐던 이 스피릿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셨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과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들과 대화하고 내가 너희들과 말하는 내 마음과 생각을 서로 교통하고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원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을 원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도 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어지는 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되는 일은 단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선악과의 열매를 보면서 따먹지 않는 순종,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인간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것이거든요. 똑같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스피릿이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주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건 어떻게 움직여지냐 하면 과거,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 하면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미래를 향해 날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계획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과거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 미래를 바라보시고 그 미래를 우리 현실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항상 부딪혀요.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성공하기를 원해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좀 더 좋은 집, 좀 더 나은 연봉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렇게 원하는 사람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 계획이 아니라 미래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다른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마찰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 현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무엇이 문제가 있어요? 현실의 문제가 있어요. 먹고 살아야 돼요. 남자들은 나가서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자들은 자녀들을 잘 기르고 또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잘 돌봐야 돼요. 현실의 문제가 항상 부딪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알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알겠는데 오늘 지금 내가 현실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부딪혀요. 여러분,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이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남자에게, 여자에게, 뱀에게 저주를 내려요. 그런데 남자에게 준 벌은 뭐냐면 네가 죽을 때까지 머리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 땅이 너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냥 곡식을 이렇게 씨앗을 뿌려 놓으면 그대로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주어서 그것을 네가 걷어내고 수고하고 애써야만 땅에서도 소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밖에 나가서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 식구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어. 뭐 하시겠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땀 흘리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김희기 집사님 뭐 하시겠어요? 아침 새벽부터 나가셔서 일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모든 것들이 다 공급이 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아, 즐겁다고요? 뭐라고요? 아, 여행 다닌다. 뭐 여행을 다니든 뭐 어떤 것을 하죠. 홍경훈 집사님은 뭐 하시겠어요? 아, 골프를 치고 싶으셨구나. 우리들이 바라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날마다 열매를 따먹고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오늘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 생존의 문제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관계의 문제들이 있어요. 남편을 잘 돌봐야 되고 자녀를 돌봐야 되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또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는데 내 몸 가운데 건강과 질병과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부딪힐 때 오늘 솔로몬은 잠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해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더라고요?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걸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길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성경을 3장씩 읽으세요. 제가 부탁을 드려요. 수요예배 때 수요예배 드리고 그 성경을 나누니까 어떤 분들이 그 수요일을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대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바쁘시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뭐 남자분이나 여자분들이나 다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루에 앉아서 성경을 3장 읽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죄송하지만 내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정말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생각을 못 해요. 너무 바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묻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와 기준은 이미 과거에 경험했던 것, 내가 이해했던 것, 알았던 것 위에서 움직여져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작용을 하냐 하면,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 읽은 말씀들을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돼요. 수요일 날 성경 읽지 않았다고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않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셨어도 다른 사람이 나누는 것들을 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어지니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에 읽은 성경들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깨달았던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하면 기도에서부터 나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주님께 기도드렸던 그 기도 가운데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죠. 한국에 가려고 했었던 것이 크게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빨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점검을 했더니 어금니 위쪽에 예전에 오래되어서 아말강으로 떼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아말강 사이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썩었대요, 그 안이. 그래서 아말강을 떼어내고 그 안에 필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을 알아봤더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쌌어요. 가만히 따져봤더니
한국 가는 비행기 값하고 치료하고도 돈이 남아. 그래서 빨리 치료받고 오자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아말감으로 떼어놓은 게 그 신경을 건드렸으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시간을 뭐 한국 가가지고 2, 3주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빨이 시리고 아프지는 않으니까 건드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신경이 다치지는 않았대요. 그러면서 한번 그냥 갔다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니까 아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한번 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일주일 예정하고 갔는데, 도착하는 월요일 날 가서 바로 그 아말감을 떼고 그 안을 열어봤더니 신경하고 이렇게 그 이빨이 썩어 있는 그 부분이 아주 경계선인 거예요. 근데 한국이 기술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경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거기다 그 액체가나 이런 것들을 뿌린대요. 그러면 그것이 전달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봉 씌우고 나중에 떼울 때에도 하다가 신경이 막고 있는 그 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같이 막고 정말 3일 만에 그 봉번 뜨고 목요일 날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따져봤더니 이제 치과도 가야 되고 또 책도 사야 돼요. 서점을 제가 두 번씩 4번 갔었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 또 산소도 한번 가야 되겠고, 아버지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안경도 하나 맞춰갖고 와야 되겠고.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는 월요일 날 도착해서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 비행기 타니까 4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4일 안에 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소식이 오고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나간 길에 근처에서 만나려고 작가가 사람 만나다 보니까 화요일 날 아침 새벽부터 만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만나지는 거예요. 저의 목적은 뭐였었느냐 하면 이빨이 주 치료였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책도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성경책도 사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이 계속 만나지는 거예요. 제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언제 하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이거 언제 하지라고 계속 했는데, 계속해서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냐면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서 위로하라는 건데, 이상하게 요번에 가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굉장히 심한 그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잠깐 30분 만나가지고 이제 덕담하고 끝날 수준이 아니라 뭔가 좀 깊은 얘기를 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만나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 일을 못했어요. 그리고 금요일이 되어서 이제 마치고 돌아올 때가 되었어요. 어떻게 됐지 봤더니 정말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내가 못했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짬짬이 만나는데 그 사이에 했던 게 다 됐어요. 책도 샀고요. 그리고 어머니 산소 못 갔어요. 가려고 하는 날 눈이 와서 산소가 높아가지고 어머니 산소만 못 가고 나머지 그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참 많이 세웠는데 그 세운 계획들을 짧은 시간 안에 다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일 이렇게 많은데 자꾸 사람 만나면 짧은 시간에는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맨 마지막 날 남대문 가가지고 안경 찾아오는데 점심 먹었던 그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모임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갈 때까지 전철까지 같이 타고 가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서 정말 해야 될 거 많이 못하고 그냥 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러면서 쭉 돌아봤더니 제 마음 가운데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저녁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대요. 뭐가 기쁘세요? 저는 제 할 일 정말 많이 못했거든요. 사는 것도 못 사고 정말 쇼핑할 시간도 없었고. 뭐가 기쁘세요?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보다 하나님이 원했던 그 일들을 했던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숙제였었느냐 하면 비행기 편이 갈 때는 트랜스퍼가 되는데 올 때는 트랜스퍼가 안 되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갔더니 비행기 티켓을 한 장만 줘요. 이거 나머지는 왜 안 주니 그랬더니 광저우에 가서 티켓팅을 다시 받으래. 그러니까 비행기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짐은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짐도 빼서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와, 아침에 정말 복잡해요. 짐 2개를 붙이거든요. 짐을 23kg짜리 2개를 붙이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개찰구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잠깐 보면서
이거 2시간밖에나 인터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보더니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높은 담당자를 만나서 계속 돌아다녔어요. 한 2, 3분 동안 사람들 많은데 돌아다니 와가지고 저보고 됐대요. 짐이 트랜스퍼가 됐대요. 그러면서 티켓 한 장을 가지고 광저우에 도착해서 그 수석 밟을 때 거기서 티켓을 한 장 받아서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맙다 그러고 정말 좋은 자리 또 줬어요. 그렇게 넓은 자리 줘서 거기 앉고 이제 가는데 밟고 발권차 앞에서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이 막 쳐요. 그래서 이제 11시간 오는 거니까 이왕이면 그 뭐 앞에 사람 없는 것 그리고 윈도우석 달라고 그러니까 다 찼어요. 없대.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아. 없어. 그리고 짜증나는 거예요. 자꾸 없는데 자꾸 그러니까. 그러더니 막 두들겨 그러더니 너 자리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네 자리가 없대. 네 비행기가 풀이래.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니? 내가 자리가 없으면. 그러더니 쭉 치더니 그 왜 기쁜 얼굴이 아니에요. 기쁜 얼굴이 아니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얼굴로 너 자리 업그레이드 시켜줬어 그러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정말 좋은 자리에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앉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너무 좋은 자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도 그럴 거야. 참 너 운이 좋아. 너 참 뭐 세상 말로 대박 났어. 제 평생에 어떻게 1등석을 타요. 저 1등석 탔어요. 1등석. 비즈니스도 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1등석 보니까 1등석에 비행기 자리가 6개 있어. 앞에 맨 앞줄에 6개 있더라고. 근데 비즈니스도 풀이니까 그 윗조리까지 계속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주는 그 개차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 좋더라고. 화면이 24인치야. 그래서 야 이게 좋긴 좋겠다 그러면서 앉았어. 그러면서 세상 말로 속으로 이랬지. 대박 났다. 참 좋다 편하다 그러는데 속에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이건 세상에선 대박이라고 그러지 대박이 아니야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네가 네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했던 그 일들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비행기 안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에 순종했거든요. 저는. 짧은 시간인데 가기 전에 정말 성경을 많이 봤어요. 이번에 이상하게 제가 너무 바쁘게 움직여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그 기도들이 갔다 오는 길에 생각해보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도 소홀함 없이 다 깨끗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준 보상,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그러는 거예요. 누려.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한 가지 확신이 들기 시작했느냐 하면 내가 생각해 놓은 길, 내가 계획한 길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계획을 따라가다 보면 무엇이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오냐 하면 복이 임해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지면, 유나이티드가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었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부어지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따라오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다 있어요.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임해요. 저는 우리 예동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을 앞서서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습니다. 그 판단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알아졌다라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그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복을, 은혜를,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